탕자의 비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를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근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누가 괜찮은 사람인가요? 네, 첫째가 괜찮죠. 그죠?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옆에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너도 괜찮아. 근데 어떤 것도 죄짓고 고통스러웠고 아팠던 그 사람도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왔어요 라고 말하면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는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이야기죠. 그렇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본문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면 둘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해요? 나 재산 주세요. 우훗. 그죠? 재산 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가져가겠다고. 미리 유산 달래. 근데 이거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래 자기가 모은 돈이 아니면 이게 돈이 어때요? 이제 물처럼 흘러내려가 버려요. 손에 물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이 아니면 이게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갑자기 저기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누구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명한 그 사람이 자기에게 그 돈을 계속 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펑펑 써버리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이 약점을 잡아가지고 막 하다가 감옥 가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뭔가를 근원, 이 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 근원적인 사업이 있을 때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움직여질 때 그것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어떤 걸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계속 불어날까요?
아니요. 그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같이 나눠서 이렇게 퍼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어때요? 나한테서 나온 하나님이 주신 허락된 그 근원적인 어떤 한 사람에서 얻어먹었던 물은 금방 어때요? 말라요. 네. 금방 사라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늘 동행하고 그분과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탕자가 계산을 가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붙었어요. 네. 이 사람 누굴까요? 옛날에 자기가 돈 있을 때 그래도 같이 뭔가를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딱 붙었어. 왜? 안 붙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붙어가지고 같이 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 붙은 그 사람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요? 돼지 치는 곳으로 보내요. 이 돼지는, 이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어때요? 네, 부정한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네. 여기서 돼지를 쳤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네. 그런데 얼마나 멀리 갔으면 돼지 치는 나라까지 갔겠어요. 아버지 멀리 떠나서 아버지가 원하지 않은 곳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아버지의 소식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가서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야, 비참하네요. 그죠? 며칠 굶었을까요?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면 며칠 굶어야 될까요? 한 열흘 정도 굶었으면 돼지가 먹는 게, 예, 한 열흘 정도 굶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인 나는 물론이거니와 노예들은 얼마나 부자냐. 거기서 일하고 있는 품꾼들은 얼마나 잘 먹고 호의호식하냐.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서 돼지 열매도 못 먹고 있으니 돌아가자. 돌아가는 조건은 뭐였어요? 이 사람이 지금 마음에 세운 조건이 뭐예요? 아버지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제가 노예로라도 살겠습니다. 네, 노예로라도 살 거니까 제발 써주십시오. 라고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상봉의 그림을 한번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저기 내 모든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이게 상진하고 온 아들을 보통 부모들 어떻게 하죠?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더라니까요. 저기 특별히 누가 안 받아주자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잘 안 받아줘요. 왜? 나는 너한테 줄 만큼 줬다. 가서 지금 네가 죽든지 말든지 네가 스스로 일어서라. 막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아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 멀리 아들 냄새가 어떤 냄새일까요? 향기예요? 돼지 썩은 꼬리꼬리한 냄새가 쫙 멀리서 나기 시작하는 거죠. 돼지 저기 동네에 없던 그 향수가 불가리, 샤넬, 베넬, 돼지 향기 나는 냄새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쫙 멀리서부터 나기 시작하는 거죠. 스물스물 검은 그림자가 오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이 어때요? 아버지 마음에 저거 쓰레기네 이렇게 느껴졌으면 안 받아줬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받아요? 네, 측은한 마음을 가졌다니까요. 측은한 마음. 이게 우리한테 은혜예요. 이게 우리한테 은혜. 예. 하나님이요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측은하게 여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탕진만 하고 탕진잼만 하고 현질하고 맨날 이상한 짓만 하는데 측은해요, 안 해요? 바로 뭐라고 나와요? 여기 나오죠.
저기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교회 목사인데 이놈은 목사가 이상한 짓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교회 간대요. 네. 바로 떠난대잖아요. 네. 저기 누구냐? 네. 제 아들이 다른 교회로 가겠대요. 네. 그것처럼 사람은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상 그분의 뜻대로 살아요?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사는데, 그래도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아, 사랑한다. 아, 문호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안아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제가 이제 죄인이니까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발 저를 좀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 한편의 드라마네요. 네,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다. 넌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돼지 냄새 나는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옷을 싹 입혀주죠. 그리고 샤넬 냄새 나는 거기에다 향수를 싹 뿌려가지고 제 샤넬이 되도록. 네. 그래서 네, 흔적은 있지만 네, 가락지도 끼고 막 다 있지만 냄새는 나. 꼬리꼬리하긴 해. 네. 근데 뭘로 해요? 아들로 받아주는 거죠. 지금 그 모습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네. 네, 제 샤넬 냄새 나는 네, 꼬리꼬리한 네, 우리. 네. 그래서 저기 강원도에도 있는 꼬리꼬리한 그 강원도 네, 강샤넬, 강대 샤넬 뭐 하고 계신 우리 모두 다,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바꾸셨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좋은 것들로 채워가지고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아주시는 거죠. 죽은 아들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큰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못마땅한 거죠. 네, 못마땅한 거죠.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물어봤어요. 밖에 이제 딱 왔는데 이제 주인 아들이 오니까 종들이 나와가지고 딱 얘기하겠죠. 뭐예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당신의 동생이 왔는데 잔치 벌이고 있어요. 아, 왜 승리해가지고 왔어요? 아니요, 완전 그지꼴로 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했어요. 하니까 뭐 어떻게 할까요? 아니라고 밖에 열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받고 있는 그 아들의 소식을 또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네 동생 왔어. 가서 축하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들은 아, 저 쓰레기 같은 놈 왔는데 뭘 받아주고 뭘 옷을 저렇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다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들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쓰레기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이놈들은 저랑 같이 죽었다 산 놈들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산 자들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만 오직 예수 안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며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든 받아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옆에서 열심히 했는데 양 한 마리, 닭 한 마리 안 주더니 저 창녀하고 놀던 놈은 송아지까지 잡아서 저렇게 쳐먹이냐고 막 이러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우리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는 있는 거 다 네 거잖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를 우리가 사용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저는 돈이 없고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 저는 무엇이 없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은혜로 하나님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를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다 가진 자들이에요. 그나들처럼 모든 걸 다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연약한 고백들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다니까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면서 외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큰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더니. 그러니까 믿음대로 됐잖아요. 하나도 안 준 거죠. 왜 이거 지가 갖다가 잡아먹어도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뭐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왜 안 준다고 불평하고. 왜 나한테만 안 주냐고. 믿음대로 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같은 능력의 역사가 이 상황을 돌파하고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선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이 말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고백으로 외치십시오. 이거는요, 저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외치고 선포해야 될 외침입니다. 저 스스로도 저는 부족하면 이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다른 정말 귀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사람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 나는 뭐예요? 다 같이 왕자고 공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이 언약의 메시지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 이렇게 잘났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만 왜 이러시냐고 자꾸 뒤돌아서서. 그렇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잘났다고 외치면 정을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겸손합니다. 내가 제가요 그렇습니다라고 외치면 저 사람 겸손하지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해야 돼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결국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보이시면 그 사람의 능력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라는 없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지금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단련하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나는 종입니다라고 상대가 외치니까 아니야 너는 아들이야 라고 옷을 입혀버리잖아요. 큰아들도 어때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네 거 다잖아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고민이 이제 좀 생기시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고민이 생기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게 왜 두 개가 들어와 있냐.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둘째와 첫째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야, 난 의인이 나 스스로 이 세상 살면서 나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 나 의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산들을 다 탕진한 자들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삶들을 다 탕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탕진한 그 탕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탕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입히셨을 때 어떻게 바뀌기를 원해요? 그것을, 그 신분을 누릴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병든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원래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내가 어떤 자가 되었다? 본질적인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네, 본질적으로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 하나님 자녀가 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고 외치고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그리고 그 결국이 어떤 것이 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증인의 삶이 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 되겠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셔서 우리에게 억지로 야 우성아 내가 네 주인이다. 너 내 앞에 꿇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의 이 이성적인 사고가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해보니까 나는 결국 탕자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엎드렸을 때 그 엎드림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내가 원래 의사가 필요했던 그런 존재인데 바뀌었습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내가 병든 자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회개시키러 나를 오셔서 나를 살리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산 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처럼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온전히 죄와 병든 자의 정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내 죄인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 와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죠? 그런데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죄 안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옛사람이 불뚝불뚝 일어나가지고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싸움을 늘 하게 되는데 그 싸움 속에서 내가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상 그렇지만 나는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사는 그런 자인데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하고 일으키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원칙적으로 나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얘기해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엎드렸으니까 그 사람으로서 이제 이긴 자 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는데 세상은 자꾸 우리가 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잘해야 돼, 네 스스로 책임지고 네가 모든 걸 해야 돼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입술은 독사의 족이 있어서 죽게 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탕자는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제 우리가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저렇게 자꾸 야 네가 잘하고 네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고 네가 이렇게 세워지면 너는 허무하지 않고 네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모든 걸 얻었지만 누리나요? 사람들은요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더 갈급하고 더 목마르고 더 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향해서 외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죠? 더가 아니에요. 흘려보내며 살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살려요.
사람을 살리기 시작해요. 내가 너와 같이 그렇게 탕자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삶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 너에게 소개할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이렇게 임한 것처럼 너를 통해서도 그렇게 임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야, 봐봐. 세상에 지금 크리스찬이 잘 사냐?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사냐? 야, 하나님이 있으면 당신의 백성들이 잘 살게 하겠지.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개고생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은 개고생하면서 왜 세상의 종노릇하고 저렇게 사냐?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좀 보여줘봐.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가증하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 어때요? 진짜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들이 진짜 건강합니까? 그들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들 곁에는 미래를 알지 못해서 누가 있어요? 주술사와 무당과 모든 사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면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마지막 많이 가진 자의 모습입니까? 왕들이 왜 이렇게 빨리 죽습니까? 누군가 자기의 이 권한을 와가지고 침탈하고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를 어렵게 할까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두려움에 떨다가 이렇게 죽습니다. 물론 독살당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기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기 시작하면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그 삶을 통해 만족하고 그 삶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바꿨다라고 고백하며 그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변에 외치고 보이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 그것이 고난이고 역경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향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본향을 향한 목적이 있는 그렇게 믿음이 이끌어가는 능력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와 세상이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세상은 어떻게 돼요? 밤, 어두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둡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서 늘 고통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인간도. 뭐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늘 고민합니다. 늘 어려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했는데 잘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처음에는 잘 됐다가 안 되고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많아져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결국 죽음이라는 곳으로 정착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정복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어두움에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 새 생명 가운데 있음을 보고 가자고 얘기하십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네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환경, 문제, 이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이 심이 아니라 과정이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으로 내가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바뀌어진 나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마지막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고백하는 삶으로 자꾸 그렇게 무너지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바뀌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끝까지. 세상의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무지하게 살지 말고 이 정의로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결국 그곳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시고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 피하여 숨은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자로 바꾸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똑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 죄 없고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서 정말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인으로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내가 의인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이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책임지시고 부으시고 역사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우물을 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곳에서 내 목적에 맞는 우물을 팔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각 사람마다 목적이 맞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곳에 그 목적에 맞는 내가 만들어진 내게 부르심의 그 자리가 있을 때 내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이 정돈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피하고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는 거죠.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예수로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진정한 의인의 삶이 은혜로 값없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 그 의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하면서 외치며 가라는 거죠. 하나님 뭘 얘기하시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뭐가? 저가 우리를 어디로 불러요? 푸른 초장에 불러서 시원한 물가로 이끌어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고 먹을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고백을 외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찌질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은 너희들은 이제 무엇을 외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배불러서 뭐 하기 위해서요? 내 배 뻥뻥 두드리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존귀한 것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준비된 것을 누리며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이제는 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리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왼수야 이게 아니에요.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것으로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고백하고 눈에 내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우리 생각에 주는 우리를 파멸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러한 존귀한 자로 세우신 그것을 보고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자비유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옛날에 너희들 그랬다. 이제는 그런데 창자가 제대로 누렸을까요? 못 누렸을까요? 처음엔 못 누렸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을 누리겠죠. 왜요? 증거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왜? 나는 그지였는데 갑자기 세마포 막 가락지 모든 것들이 막 끼어지기 시작하고 막 못 먹었는데 먹을 게 막 나타나기 시작. 그렇죠. 첫째는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너 이제 누려라고 했을 때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엔 못 누렸겠지만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약속이 진짜라고 믿으면 진짜 누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누려야 될 때입니다. 어떤 걸 누려요? 내가 죄 인해서 의인됨을 누리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고백이 어때요?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능력이시잖아요. 그 능력이신 하나님을 외치고 선포하잖아요. 그 능력이신 하나님을 외치고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언약하심이 온전히 성취되게끔 외치는 그것이 믿음이고 능력이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못났고 이상한데 왜 쟤는 잘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쟤는 잘하고 나는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할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은혜를 누릴 만한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누릴 만한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들을 선포하고 외치고 그렇게 승리자의 삶으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야죠. 근데 그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문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 질서를 거스르고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면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니까요. 이겨야죠. 그래서 누리는 자의 승리자의 삶을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중에 그 한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한 사람이 일어나면 세상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바운더리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의 가족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사회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지역이 달라지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문화가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의 삶으로 그 문화들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외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거짓이 아닌 진리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약을 온전히 우리의 입술로 외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성취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외쳐질 때 우리는 승리자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상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처럼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처럼 살다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악한 모습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온전히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주신 메시지들을 외쳐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환경, 상황,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를 일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소망합니다. 이제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이 견고한 이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새롭게 끼워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로 채웠다 말씀하시는 그 질서가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그 놀라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외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로 결단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